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좁은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며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11절로 16절까지는 회막 봉사에 쓰일 속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할 제단, 분향단 혹은 금향단이라고도 하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자, 2절은 길이가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 되는 것이죠. 길이와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 높이는 90cm 정도 되게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금테를 두르라 말씀합니다. 4절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자, 분향단의 위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증거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당겨져 있는 그곳이 증거궤입니다. 그리고 위 속죄소, 증거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시온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는 휘장이 있죠. 그래서 이 증거궤 앞을 가리는 휘장 밖에 이 분향단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향기로운 향, 이 향기로운 향은 여호와 앞에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 불을 살펴야 하고 그 향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자, 분향단의 용도에 대하여, 분향단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마라. 그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을 피우는 곳이기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은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제사장은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향을 사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부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 분향단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 분향단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속죄의 제물로 잡은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라 말씀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제의 제물의 피로 그 뿔을 바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였습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는 회막 봉사에 쓰일 속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어떤 때는 전쟁을 위하여, 어떤 때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즉 20세 이상 남자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내 생명의 주권과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표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이 생명의 속전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럴 때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이 그 질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표로 생명의 속전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20살 이상이 된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생명의 속전으로 반 세겔을 내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생명의 속전은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신앙 고백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는가? 16절에 보면 회막 봉사에 쓰라. 여러분,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 그 전체를 회막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그 회막을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그 생명의 속전을 사용하라. 그리고 그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향기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분향단의 역할이죠. 그 향기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향이 아니라, 세상의 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향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 안에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 예수의 문화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외 없이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동일하게 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가난하든 부자든 동일하게 각자의 헌신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기로 채우고 헌신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속전은 기억의 제물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데 대한 감사,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의 의미로 드리는 예물, 고백의 의미로 드리는 헌신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